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자녀의 길을 원하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만이 세상에 참된 소망임을 깨닫고 소망 중에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일을 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올해도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형통케 하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주사랑교회를 축복하시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가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도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며 살아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축복하사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롭고 보강한 복지국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민족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서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의 복음이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국토방에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 세상이 캄캄해서 만민이 길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빨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려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을 들고 또 하나님의 불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지내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자 그들에게 빛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 살아가야 함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명령을 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업신여겨 뒤에 처박아 놓고 세상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난 끝에 정신이 들면서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응답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과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삶은 더 복잡해지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인간의 모든 복잡한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영적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어느 시점에 진리 중에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개인이나 사회나 전부 죄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데 그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을 방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하거나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빛이 이르렀고는 드디어 우리 인간의 모든 병을 고치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제담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이 주의 백성이 모인 곳에 억수같이 쏟아부어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진리의 빛을 읽고 어둠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빛을 발할 수 있으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던 죄의 담을 허무셨기에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며 말할 수 없이 깨끗하고 존귀한 자들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를 어둡고 미련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영광과 성공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엉터리 영광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세상의 거짓 영광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새로운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이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이에 나타나리니. 사실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이 세상은 원래 캄캄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성공을 비추는 빛으로는 인간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속이 부패하여 겉만 비치는 빛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빛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빛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3절 이하는 이스라엘의 빛이 이방인에게 비치게 될 것이고 그 빛을 받은 열국의 이방인들이 회복된 이스라엘로 몰려들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인간의 지식과 성공으로 비추는 빛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살리는 빛이 아닙니다. 인간은 부패하여서 겉만 비치는 빛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택된 백성에게만 이 빛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빛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로 이들을 낳은 것입니다. 진리를 듣기 위해 오는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변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은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들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역시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보다도 더 복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자, 여기서 이 바다의 부는 바다 깊은 곳에 감춰진 보물들입니다. 옛날에는 진주라든지 산호를 값비싼 보석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역시 최고의 보물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어 보석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전에는 나에게 이익이 생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온다는 것은 교회가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함으로 최고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기에 그 미디안과 서바 그리고 게달과 느바요 사람들은 아라비아 반도나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막을 지나면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생계를 꾸려가는데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앙을 갖는 것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자신들의 낙타를 바치고 하나님의 찬송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또 양무리와 순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직장의 동료나 이웃 주민들 중에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과 오락을 좋아하고 주말이면 여행을 다닙니다. 기독교 이야기만 하면 욕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난 당한 것을 계기로 한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7절 끝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고 또 실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교회를 내 영광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비록 없어졌을지라도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다시 영화롭게 될까요? 세상적인 성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 사람들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즉 죽을 인생이 살고 망할 인생이 제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이 영화로워지는 방법은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들을 많이 살려내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잘 치료해주면 그 병원은 좋은 소문이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겉모습만 화려하고 실제로 병든 영혼들을 전혀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하게 한다면 그 교회는 수치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의 해답을 얻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갈 때 그 교회는 다시 영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자, 구름은 하늘에서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둘기들도 조금 더 망설이지 아니하고 곧장 보금자리로 날아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진리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을 돌아다녀도 구원의 진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시대가 오고 성령 시대가 오면서 전혀 방해받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인생을 바꾸고 자신을 되찾는 것이 훨씬 값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찾고 진정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제는 누구도 나를 비참하게 할 수 없는 새 인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이 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스의 배들은 아주 큰 배를 뜻합니다. 아주 큰 배가 자손들과 은금을 싣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땅끝까지도 찾아갑니다. 다시스의 배에 실려있는 화물들을 다 주고서라도 자기 영혼을 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진리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이 아주 존귀한 것들입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를 다른 성경에서는 너를 아름답게 꾸며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주님의 가장 귀한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소리하고 다른 것으로 치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적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건만 말씀만 붙들지 않고 세상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또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히 여기지 않는 이 말씀을 오히려 이방인들이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붙들기에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풍성한 말씀의 역사와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도 담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성의 문이십니다. 즉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어려운 생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벽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담이 허물어졌는데 그 담을 이방인들이 다시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지키려면 믿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정직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되고 추악한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깨끗하고 정직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쌓을 뿐 아니라 또 이방 왕들이 우리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이 항상 열려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안전해서 문을 닫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는 절대로 안전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야로 진리의 등대를 켜두어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양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폐쇄된 성전문을 활짝 여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나 또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모두 다 받아들이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소의 피로 죄를 씻었는데 그 피들은 능력이 약해서 이방인들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의 죄조차도 깨끗하게 씻어준 것이 아니라 잠시 심판을 유예시켜 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맡고 있는 담을 하나님이 허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삼으십니다. 그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고 이방의 왕들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포로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 왕들은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빛을 강하게 발하면 사람들이 마귀를 결박해서 끌고 옵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잡혀갔던 사람들이 풀려나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빛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빛을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빛으로 나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나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가슴발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자, 여기서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파멸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에게 자신의 모든 권세를 다 임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며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선포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를 붙드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그대로 신실하게 믿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항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당시에 그 레바논의 나무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목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에게 맡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들판에 버려진 가시덤불보다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 속에 있는 자질들이 아름답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영혼이 죽은 상태라면 그 사람 속의 자질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좋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비로소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닥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능력이 제대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자, 여기서 너를 괴롭히던 자는 교만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까? 세상 힘이 있고 또 세상 지식이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지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무시합니다. 또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해도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한 것은 알아주지만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세상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 지식을 습득하면 더 똑똑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 지식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며 방황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남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천덕꾸러기였습니다.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치료하는 데 있어 응급처치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전문의가 오기 전에 환자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잠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율법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교회는 다릅니다. 단순히 응급처치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수술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약교회 안에서는 구약의 성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심령이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료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탄식과 한숨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중에 자신의 병든 영혼이 치료됨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이 세상에 나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또 무당의 젖을 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억압했던 이방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섬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킴에 따라
점점 더 강한 생명을 이 세상에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싸움질이나 하고 또 도둑질이나 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중독자들이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 사람들과 통치자들도 고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금을 가지고 노소를 대신하여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소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어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어 감독으로 삼으리니. 솔로몬 때 금으로 만들었던 성전 방패가 로보암 때는 놋방패로 바뀌었습니다. 애굽왕 시삭에게 성전 보물과 금방패를 모두 빼앗기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전의 영광은 점점 더 쇠퇴해 갔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의 영광은 한 단계씩 상향 조정됩니다. 노소는 금으로 바뀌고 철은 은으로 바뀝니다. 또 나무는 노소로, 돌은 철로 변합니다. 이렇게 성전의 모든 장식이 한 단계씩 상향된 것은 그만큼 이 신약교회의 영광이 구약 성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강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신약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모든 점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능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업그레이드된 새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정말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병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지 않고 세상적인 지식과 자랑을 붙들면 은혜의 역사가 중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일일이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물어보아야 말씀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글을 못 읽는 노인이 도시에 나간 자식에게 편지가 오면 글을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일일이 내용을 물어보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엉터리로 알려줘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 한 편을 들으면 100가지라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한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사실은 바벨론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은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죄에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과 은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 다시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저주의 심판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신약교회에 대해 이사야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경험한 것을 빗대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으로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벌인 여호수아는 크게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막 지려고 했습니다. 다 잡아놓은 적을 놓아줄 수가 없었던 여호수아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러자 태양과 달이 머무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는 태양이 계속해서 지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돕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사탄의 세력이 파고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24시간 항상 하나인데 어떻게 악한 자들이 교회 안을 엿볼 수 있으며 또 사탄의 독버섯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등불을 잠시라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자,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지어 땅에 쫓겨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땅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 땅이 자꾸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의인은 악인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의인이 핍박당하지만 어려운 자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심으신 가지와 같아서 그분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뽑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번창하는지 한 명이 1000명으로 늘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인데 나중에는 풀보다도 더 커서 그 겨자나무에 새들이 깃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결실하여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잠시 반짝하면서 인기를 끌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비록 인기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허무셨기에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며 또 말할 수 없이 깨끗하고 존귀한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들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성공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주님의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새로운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김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2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지영 기사님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한번 가면 하루 다른 밤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내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내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내게 하소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한금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부족한 것 아시오니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식사 준비가 되어 있으니 꼭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가정은 가져가시고요. 이번 설에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가정 되시고 또 연휴가 올해는 좀 긴데 행복한 또 즐거운 그런 설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요. 다음 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고 그리고 우리 윤경화 성도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 요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이간증, 개방성 이간증인데 기가 이렇게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피로하시고 피곤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이 힘드신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음식을 또 잘 드셔야 되는데 많이 또 드시지 못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상계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